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특별히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또 설교 순서를 기다리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도화 같은 것인데, 여기가 이런 건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걸 성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겠다고 이 앞에 서 있는 저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앞에서 보면 참 믿음이란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모여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다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1월에 이어서 12월 달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4주 동안은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가 남긴 설교들 가운데 감리교 교리의 표준이 되는 여러 가지 표준 설교들 가운데 4가지 설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적 구원의 길, The Scripture of Salvation 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나 한국말로는 믿음에 의한 구원, Salvation by Faith, 또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한국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설교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6월 18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세인트 메리에서 이 설교를 할 때의 오리지널 본문은 딱 한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저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지금부터 4주 동안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주제에 따라 설교가 사실 엄청나게 깁니다. 요즘 저희 교회 설교도 좀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국 그 존 웨슬리 목사님 시기에는 뭐 어마무시하게 길었던 것 같아서 그걸 그대로 소개하면 우리 그 누구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하고 그리고 일부 인용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의 설교를 제가 소개하는 거죠. 요약하고 주제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또 필요한 설명을 곁들여서 4주 동안 설교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린 원고 가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딱딱한 내용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거고, 여러분들 듣기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은 저의 코멘트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게 영어권 설교가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이고 아주 오래전에 행해진 고어, 영국령으로 쓰여진 설교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보아도 읽어도 한국말인데도 잘 모르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믿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믿음도 아니고 또 헌금 같은 거 드리는 믿음도 아니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선 이런 전제를 합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믿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은 따로 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따로 있다. 이제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크게 두 가지 묶음으로 나누어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존 웨슬리는 먼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저 믿음인데 나는 구원받긴 틀렸구나,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웨슬리 목사님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다. 첫째, 이교도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교도들,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교도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정도는 이교도들도 알고 있다. 또 하나님은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이웃에게 정의, 자비, 진리의 덕을 실천하는 자들이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만한 믿음은 있다 보라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우리만큼 그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무언가 갖다 바치면서 더 큰 것을 구하는 것 정도의 믿음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는 절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룰 수 없다. 둘째, 이교도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번에는 마귀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마귀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마귀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의 믿음, 지금부터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마귀의 믿음은 이교도들의 믿음을 훨씬 더 뛰어넘는 훌륭한 믿음입니다. 마귀는 은혜로우사, 보상하시고 의로우사, 벌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이교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성장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할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마귀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마귀도 거룩한 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과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말씀도 믿어, 그 정도는 마귀도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마귀도 알고 있고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세 번째,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세 번째 믿음은 더 심각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들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였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고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길 앞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길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남아있던 자가 있었더냐?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다 마지막 순간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며, 누가 먼저 배반할까 서로 궁금했던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떠났으며,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에 나는 왼쪽에 있고 싶다, 나는 오른쪽에 있고 싶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 자체의 의미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을 비춰본다면 적어도 이교도들의 믿음은 아니겠지, 그러고 싶습니다. 마귀의 믿음보다는 나은 믿음이겠지, 그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참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해요. 내가 목사라서 저렇게 하느니 차라리 목사가 낫겠다. 저야 목사니까 이렇게 하고, 목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목사니까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아닌데도 정말 목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보면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목사를 하시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차라리 믿음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어차피 장로교회 예정론처럼 구원의 반열에 듣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느냐고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자들처럼 마지막에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서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온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Faith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믿음의 바른 대상입니다. 코멘트하면 아마 이교도들의 그 믿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냥 믿음이라고 모든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전제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믿음이고 우리 감리교의 신학이며 교리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러나 다른 종교나 다른 신, 우상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제사하듯이 무언가 자신의 자식을 갖다 바쳐서라도, 산채로 갖다 바쳐서라도 나의 건강과 나의 권력과 나를 부를 누려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고대나 현대의 이교도들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찾으면서 말씀을 갖다 덧대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단순히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밤낮으로 고백하는 그런 꼼수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늘 비난당하고 있는 기복 신앙적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제가 붙인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도 구별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추론적이고 이론적인 것, 차갑고 생기 없는 동의, agreement, 머릿속 관념 체계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 disposition of the heart 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귀처럼 우리가 이성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면 추론적이고 이론적인 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마음밭에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예로 듭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하고 이럴 때 첫 번째 문장에 너무 포커스온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마귀도 입으로 주를 시인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마귀들마다 예수여 그리스도여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 나에게 옵니까? 예수도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마귀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추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주님의 죽음의 필요성과 공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능력을 맛보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대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means, 수단이 되며, 주님의 부활이 생명과 영생으로서의 우리 모두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 assent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인 의지, full reliance,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의 공로에 대한 신뢰. 웨슬리는 신뢰라는 것을 trust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내어주시고 given for us,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living in us, 그리고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 기대는 일, 의지하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와의 계약 체결, 그분과의 결합입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이란, 정리해 보자면, 제 이해와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주만 바라보자, 오직 표대 대신 주만 바라보면서 달리자,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저 양반처럼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는 믿음, 그 믿음만 우리를 구원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국 선교 초기에 외국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평양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당시에 랭귀지가 잘 익숙치 않은 그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말을 겨우겨우 배워가면서 설명한 그 말을 조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뭔가. 어느 날 평양 대도시에 그리고 개성에 외국인 선교사가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받기 위해서 수십 리길을 걸어가는데요, 세례 받으러 온 그 조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외국인 선교사가 만나서 봤더니 모양이 너무 우습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등에 다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왔더래요. 등에 정말로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그 등에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선교사한테 진짜 세례받으러 와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세례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하셔서 각자 하나씩 십자가를 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 이상이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에 이어서 두 번째,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게 불편한 질문이죠. 영어 단어는 뭐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놓고 구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 개신교 교리에서, 감리교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완성된 구원의 형태 전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현재적인 구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적 구원이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취득할 수 있고, 실제로 취득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들어온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 또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의 파라다이스, 마치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건너야 할 죽음의 강, 저 강 건너편 저쪽 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종말론적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 그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You are saved. 구원이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앞에,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구원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something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곳, 어제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곳, 그 현재적인 의미로서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You are saved 또는 현재 완료 형태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You have been saved. 너희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 영혼의 처음으로 은혜의 동이 틀 때부터 그것이 영광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에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구원의 본질이 미래적인 구원이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에 언제쯤 때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셔서 마침내 완성시켜 가실 그 큰 그리고 길고 깊은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의 구원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설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누리게 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대림절기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구원은 무엇이냐?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썸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죄로부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리밋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차별 없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우리는 억눌림 또는 속박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는 우리가 선행적 은총과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그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유혹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며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지은 죄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때문에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으로부터도 구원받게 되는 것.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포함하는 공포입니다. 우리가 두려움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두려움, 코로나의 두려움,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여러분 내년 준비 잘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은 평안하십니까?
내년에는 더 어렵답니다. 이런 두려움. 그런데 웨슬리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맘대로 살았는데 말씀으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무슨 두려움이 생기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생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의 영향력과 권세로부터, 사단의 파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습관적인 죄, habitual sin을 다시 짓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죄, willful sin도 짓지 않습니다. simple desire,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으로 죄짓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의 연약함으로 죄짓지 않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도 더 이상 짓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어제도 내가 하마터면 죄질 뻔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올바로 말할 수 있었고 올바로 선택할 수 있었고 더 힘들고 귀찮고 더 오해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 구원이 바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역사, 그 선행적인 프리벤팅 그레이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역사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구원론은 하나님의 이 선행적 은총으로부터,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행적, 선제적 은총과 함께 성경적 구원의 길,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 justification과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시죠? 내가 이러려고 감리교회 다녔나? 툭 하면 무슨 티피케이션 이렇게 하는데, 영어도 발음도 어렵고 한국말로도 이걸 왜 칭의, 성화라고 하는지 신학적인 서적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편안하게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칭의는 호칭할 때 칭에 의롭다 할 때 그런 의미잖아요. 원래 너는 아주 나쁜 인간이야, 너는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은총으로 그래도 너 괜찮아, 이게 바로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의롭지 않은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강단에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칭의는 용서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취하는 값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입니다. 이 칭의에 따르는 즉각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이며 로마서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 온전한 영광을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웃으면서 흘리는 겁니다. 칭의, 그리고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은 쉬운 말로 하면 거듭남, 거룩한 변화입니다. 구원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어느 한순간 엄청난 그 영적인 파워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360도 바뀌는 과정으로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존 웨슬리는 본인의 경험도 회심도 있지만 그의 구원론, 감리교 교리와 감리교 신학의 구원은 점진적인, 날마다 완성되어지는 구원론입니다. 선제적 은혜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불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날마다 조금씩 성화, 거룩할 성화, 체인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미 이렇게 구원은 과거에 이미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돼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자빠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비틀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틀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져도 주저앉지 말아라. 넘어져도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지. 다윗처럼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져야 구원의 길,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단계와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유혹은 다시 찾아오고 감추어진 죄가 다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죠. 우리들 속에 성령에 거슬리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행위와 악한 성질에서 나오는 행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모든 모양이라도 조심하고 피해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귀에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고, 디도서 2장 14절, 착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갑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걸으면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향락을 끊고 부정하면서 다시금 은혜에서 은혜로, from grace to grace,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날마다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와 신학에서 존 웨슬리의 설교와 신학의 바탕을 둔 우리의 교리는, 갑자기 교리가 떠오르네. 교리는, 우리의 신학적인 방침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흔들리고 지난주 설교처럼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씩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것, 불완전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기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될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와 있는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성경적 구원의 길이고 이미 우리 앞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혹은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거듭남,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령께 이끌리는 새로운 삶입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그리고 from grace to grace,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싶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떨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또 하나의 믿음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새벽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